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오늘도 오후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하는 자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기술된 바울의 대선언에 있어서 그 중심적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은 성도가 소유하고 있는 신분과 처지를 이야기한 후에 이제 결론으로서 성도가 지니고 있는 특권에 대한 위대한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이르렀어요. 이러한 바울의 대선언에 있어서 중심적인 요점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귀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도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도를 어느 정도로 위하시는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바울은 32절 말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32절을 보면 알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소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0장 30절과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신 것이고 이처럼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역시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지니고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을 대적할 자가 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 놀라운 특권을 소유한 자로서 다음과 같은 신약 성경의 적극적인 명령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바울이 제기한 일련의 질문들이 지니고 있는 관련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누가라는 말로 시작되는 4개의 질문들을 차례로 제기하면서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특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4개의 질문들은 누가 대적하리요라는 이 귀절과 또 누가 송사하리요 이 귀절, 또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은 누가 끊으리요, 이렇게 해서 35절까지 이르는 그 가운데 있는 누가를 시작해서 물어보는 말들이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들 중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30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질문입니다. 나머지 3개의 질문들은 위의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질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를 알기 위해서 재차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성도에 대한 원수의 대적 행위는 첫 번째 송사하는 행위 33절, 두 번째 정죄하는 행위 34절,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행위, 여기 35절 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송사와 정죄는 재판이 이루어진 순서로서 오늘날의 법정용어로 말하자면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판결을 가리킨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다는 것은 판결된 형벌을 시행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적 행위가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39절에 이르러서 말을 해요. 위에 언급된 원수의 대적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라는 누가 송사하리요 33절에 누가 송사하리요라는 질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송사란 재판의 처음 단계로 검사가 죄의 혐의를 주장하여 피의자를 재판부에 기소하는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를 대적하는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낸 말이 계시록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은 끊임없이 성도의 고백과 행함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기에 바쁘지만 그들은 결코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이 시편 51편 4절에 기록했죠. 모든 죄는 비록 그것이 타인들에게 영향을 크게 끼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는 것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를 사면해 주신다면 사단의 송사는 허사로 끝날 수밖에 별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도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표현함으로써 사단이 하는 송사의 법적 무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사단은 대적자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연약성을 참소하면서 실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과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단의 참소를 물리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괄호 닫고.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잘 표현해 주셨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실제로 사단에게 못 견딜 정도의 참소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그렇다. 나는 네가 참소하던 흉악한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외침으로써 사단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누가 정죄하려라는 한 질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 성도가 의롭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4절 하반절에 소개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성도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도 성도들의 자범죄를 인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고 판결하심도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아니합니다. 그럼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50장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생명 얻었음을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며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역시 35절에 있는 말씀이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수치스러운 환난을 끊임없이 당하는 것을 보니 그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음이 분명하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논리가 타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볼 때 성도의 환난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음에 대한 표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인정하고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또 욥기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오후 시간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사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듣는 모든 자들의 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사 저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대적을 물리치고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